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감사하고 또 새로운 날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행복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주현주일, 주현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주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새해주일 그리고 주현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새해 복 많이, 저는 이제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였습니다. 2024년도를 지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더 잘 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후회와 미련이 남을 수도 있지만 이미 시간은 2024년도는 우리의 생에서는 타임머신이 발명되면 모를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뭐냐? 이제 앞으로의 미래, 현재에서 미래를 가는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 교회의 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여기서 교회여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은 좀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혹시 가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여라고 하는 것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석부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또 전부 다 석부야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시작. 석부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몇 분이 석부야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자, 저희들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3일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오시지 못한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들 보셨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3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저희 교회의 2025년 표와 함께 이 신앙의 결단 그리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니까 사실 기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사실 이 새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매일같이 떠오르던 태양이 그 태양이지 않아요? 바뀐 게 뭐가 없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보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이 새해라고 해서 사람마다 새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나눠드렸지만은 교회 달력을 걸면서 이제 1월 1일이구나,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월 1일이 되면서 새로운 조직을 또 임원회라든가 새롭게 조직을 하고 또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표어를 우리가 서로 걸고 이제 외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금년에는, 작년에는 왜 못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금년에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는 말을 하고요. 또 뭘 얘기하냐면 올해는 꼭 보람 있는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단단히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 해가 지나서 2025년 송구영신 예배가 드릴 때쯤 내지는 12월쯤 되면은 이 내가 다짐했던 것이 어디로 갔을까? 나는 무엇을 했을까? 또 안타까움이 남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년 새해가 올 때마다 그러한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또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은 이런 아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될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세운 목표가 너무나 거창해서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고 새로운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속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달력을 바꾸고 아무리 날짜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어도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새해가 오고 새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날짜가 1월 1일이 되어도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문제는 뭐냐면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속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얼만큼 했는가 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니 어쩌면은 새해의 모든 계획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그냥 내가 속 사람이 변해야지라고 했는데서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정말 원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색깔이 좀 다른 성경 구절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달력이 바뀌고 새해가 되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니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의 서신에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면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또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속사람이 바뀐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생각과 나의 삶의 말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참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격적으로도 만난 것 같은데, 확신이 없지만은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매일 그냥 그날이 그날일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들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지금 나인가 예수님이신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과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그 삶으로 가고 싶게 하여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에는요, 우리가 꼭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고백이냐?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니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누구 거예요? 나의 주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도 누구 거예요? 나의 주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고백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쉽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의 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조금씩 변화돼서 어느 순간에 아니 내년이 이럴 때 이제 또 오겠죠? 내년 2026년도 1월 달 첫 예배 드릴 때 2025년 첫 예배 드릴 때와 이때가 내가 너무 달라져 있구나. 그래서 새 시대에 어울리는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과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자꾸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게 되면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나도 그 맡기는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시간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하냐? 먼저 소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과 용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날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면 행복했던 날보다 어려웠던 날들을 더 많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365일 달력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행복한 날은 동그라미,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각개표 치시면요, 동그라미 친 날이 엄청나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각개표 친 날만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이 새해의 첫 주일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해봐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 하는 거예요. Do it again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새해가 되시면서 새벽기도 나와야지.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대를 축복하셔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또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예배나야지,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5대를 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지, 또는 뭔가 또 새로운 걸 해봐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어떤 분은 반 가고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미 시작이 반이야. 그러니까 반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해야지. 근데 그 용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그 은혜, 그 선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래요.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해도 말고 안 해도 말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내가 지금 뛰어갑니다. 그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열정, 패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희생도 필요하고요, 자기의 어쩌면 목숨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새로운 길을 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거기도 일본도 뭐 한 100년 언저리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100년 전 이 미국에서 미국인 백인 한 청년이 이제 선교의 훈련을 받고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나가사키에서 이제 오사카를 거쳐 가지고 나가사키로 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그 선교지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청년, 백인 청년은 이곳에서 선교사의 수업, 신학 수업을 다 받고 이제 일본, 또 뭐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일본 먼저 들려서 나가사키에 향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소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선교사는 배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나가사키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나오게 됩니다. 배가 엄청나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가 배가 막 흔들리고 보니까 막 나가서 보니까 막 비바람 부닥치고 자기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는 이 배가 이제 바다로 그냥 침몰되는 그러한 순간까지 이르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방으로 탁 튀어가가지고 중요한 거 몇 개 챙기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침실 안에 구명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튜브라, 저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튜브라고 그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른 자기의 몸에 딱 걸게 메고 갑판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의 이 출렁거리는 파도에 배는 쑥 내려가며 자기는 그냥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 자기 혼자만 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이 구명대가 있었던 곳은 1등석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만 이 구명대가 침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막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앞에, 자기는 이 구명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수영을 잘 못하셔가지고 막 허부적거리시면서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구명대가 이 할머니 방에는 없었던지 이걸 하지를 않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 선교사 청년이 이 구명대를 자기가 벗어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벗어서 할머니에게 주면서 이 선교사는 일본에 부임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설교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한테 하게 됐어요. 구명대를 벗어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이거를 잡다가 힘이 없어서 빠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나중에 구출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내가 할머니 대신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이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며 할머니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을 마치면서 이 젊은 이 선교사는 자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교지에서 설교를 마치고 결국은 그 바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할머니는 구출이 됐어요. 그 할머니는요, 구출이 됐는데 이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방방곡곡 일본의 그것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그 청년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랍니다. 나에게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 청년이 믿었던 그 예수님, 내가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할 때마다 이 할머니는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할머니께서는 성경을 읽고요, 열심히 읽고 전도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일본의 모든 전도에 이분이 혁혁한 그러한 전도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젊은 선교사의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사랑, 자기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구명대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주었던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그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또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야 되는데 키를 쭉 돌렸는데 두두두 운전에 시동이 걸리질 않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자동차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타터가 문제가 있든 배터리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엔진에 불을 붙여 부릉 하고 떠나면요, 우리는 우리가 목적한 곳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부릉, 오늘 새로운 이제 차가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열차가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합니다. 저희 교회적으로 보면은 2025년 정말 중요한 해예요. 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50년 전에 저는 그때 없었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50년 전에 몇 가정이 모여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가졌던 열정, 그리고 우리가 50년 동안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이 교회, 저희들 함께 하였던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오늘 2025년 50주년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아니 어쩌면은 90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단 살아온 삶을 위해서 오늘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나온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세월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전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해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52주의 이제 주일이 있습니다. 365일, 이미 4일은 지나갔고 361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힘겨운 그러한 또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이 겹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저희들은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25년 첫 번째 해,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삶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 함께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이제 결단하고 새해에 다시 한번 저희들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